그래서 쌀을 갖다 주고 나니까 저는 쌀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남편이 돈 붙여줄 때까지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고 있었는데 누가 문을 딱딱딱 두드려요. 이제 쌀 갖다 주고 나서 앉자마자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누구세요? 나가보니까 우리 그 목사님, 그 어머니 권사님, 그 권사님이 오셔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한테 쌀을 갖다 주라고 했다고. 제가 조금 전에 그 과부 아줌마한테 쌀을 줬잖아요. 교회도 안 나가시는 과부 아줌마. 그러기 전에 제가요, 그 좋은 집에서 살다가 왕비처럼 살다가 조그만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저희 남편이 사업하신다고 해가지고 사업자고 해가지고 부산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가 신앙생활하기는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런 태평양 같은 사랑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랑이 뭐냐면 내가 주는 거였구나.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 좀 손해본 것 같아요 제가요.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자꾸 주라고 그랬는지.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사람들한테 주고 나눠주고 나도 가진 거 없는데 자꾸 주라고 그러고 좋은 옷도 항상 명동에서 5만천 입은 그 좋은 옷도 다 주라고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한테 다 나눠주고 집에 좋은 거 있으면 다 갖다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이렇게 내가 사랑을 이렇게 주면 나눠주면 난 손해가 아닌가? 그때 어린 생각에 23살이었으니까요. 내가 참 잘못 사는 게 아닌가? 매일같이 예수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천국과 지옥을 좀 보여주세요.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못 믿겠습니다. 왜 저는 매일같이 손해보는 짓만 하니까 매일같이 나눠주라 그러니까요. 집에 좋은 거, 그 좋은 시계, 치시계 그것도 다 나눠주고, 집에 조금만 좋은 게 있으면 다 나눠주고, 그리고 또, 목사님이 나중에 보니까 닭고기를 안 드셨어요. 그때는 또 닭이 귀해서 열심히 밥을 사드렸어요. 목사님은 또 잘 살기 위해서.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니까. 또 봄 되면은 버스를 한 40분 타고 외곽에 나가서 쑥을 다 뜯어내라 그거를 아주 예쁘게 해서 포장해서 목사님 갖다 드리고. 그런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냥 하여튼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여기라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했어요. 그리고 신방 가고 안 계시면 몰래 갖다 놓고, 과일도 몰래 갖다 놓고, 제주도에서 저에게 붙여주는 거 있으면 몰래 갖다가 목사님 드시라고 갖다 놓고 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제가 손해잖아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고 한 1년 반 동안 기도를 했어요. 1년 반 동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여름에 월남치마, 예전에 월남치마가 유행했어요. 월남치마에다가 흰 고무신 신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그리고 교회 다녔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이쁘게 하고 다니면 위험할까봐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동네에서 저 젊은 여자가 미쳤다고 저기 교회에 저렇게 미쳐가지고 맨날 월남치마 입고 다니고 흰 고무신 신고 실성한 여자처럼 머리는 길게 늘어뜨리고 젊은 여자는 안 됐다고. 근데 저는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그 기도원에 가까운 기도원에 가서 매일같이 예수님 천국같이 보여주세요. 또 밤에는 철회기도 의자 두 개 딱 붙여놓고 제 전문입니다. 딱 의자 두 개 붙여놓고 우리 아들 전 물리고 뒤에는 우리 딸이 손가락 빨고 있고 그렇게 철회기도 하고 철회기도 끝나면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설거지하고 또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도와주려고 그건 너무 저한테 손해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그 과부, 제가 도와줬던 과부 중학생 딸이 아줌마 오늘도 기도인가요? 그래. 나 기도인가. 그래 오늘 제가 행성이 단식을 봐줄게요. 그때 우리 아들이 가장 걸을 때고 딸은 3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마워. 그럼 오늘 좀 봐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딸이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우리 애 둘을 봐주려고 저는 막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신났어요. 왜냐면 그 기도원에 가려면요 우리 애기들이 막 떠들면 제가 기도가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갔는데 그날 정말 입신이라는 걸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천국을 막 가다가 갑자기 제가 딱 깨어나는 거예요. 온몸이 지금 굳은 상태에서. 아니 오늘 천국 구경을 하려는 건데 왜 나를 이렇게 깨어난다고.
집에 가라고, 빨리 집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집에 와서 보니까 저희 딸이랑 그 조화석이 다 깨어고 자고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 한석이 어디 갔니? 한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급한 상황이 일어나니까 기도해서 저를 빨리 집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절실하게 느끼고, 씻는데도 거두구나. 제가 옛날에 명동에서 그 명동 수목 의상실에서 옷을 맞춰 입던 그 옷들을 동네 아줌마들한테 다 나눠줬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번 제 옷을 얻어 입은 아줌마가 시장에 갔다 오다가 건널목을 찾기를 가장 걷는 우리 아들을 보고, 얘가 엄마를 찾으러 나왔구나 싶어서 그 아들을 얻고 저희 집으로 데려다 주게 돼서 아들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씻는 대로 거두는구나. 이때 처음으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착한 일을 했더니 착한 일을 그렇게 받은 그 아줌마가 나를 도와줬구나. 그 아들 하나 잊어버리면 좀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천국까지 지금 가려고 했다가 이제 천국을 가려다가 이제 깨어났잖아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계속 교회 가서 천국까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정말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다 잠들고 또 새벽 기도에 다 성도들이 가는데 입신이라는 걸 들어갔어요. 입신 들어갈 때는 몸이 다 굳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움직이고 싶어도 안 움직여지게요. 그리고 죽는 것보다 더 편안했어요. 편안한데 갑자기 그거는 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냥 체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 똑같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체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천국을 갔는데요. 갑자기 무엇을 타고 갔어요. 타고 갔는데 큰 거를 타고 갔어요. 타고 계속 갔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보니까 이 대낮보다도 이 라이트보다도 이 현관문보다도 더 환한색이었어요. 굉장히 환한색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라는 분을 딱 만났는데 감히 제가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어서 무릎을 탁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손목을 그냥 탁 잡은 거예요. 그 손목을. 주님 여기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천국이다 그러는 거예요. 1년 6개월을 제가 기도했잖아요. 천국 보여달라고. 그래 주님 저 너무 벅차올라가지고 여기가 천국이니까 천국 네가 그렇게 원하는 천국이라고 여기 손목을 제가 탁 잡았어요. 얼굴은 안 보여주시고 그냥 그냥 흰 그런 모습이었어요. 옷을 입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 천국 구경 시켜주세요. 저 천국 구경 할래요. 그랬더니 저에게 천국 구경 첫 번째 천국 구경 뭐냐면 집들이 많이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가운데 꽃대물보다 더 아름다운 집이 있었어요. 주님 저 집은 누구 집입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너희 교회 아무개 목사 집이라고요. 그래요 주님. 근데 천국에는요 양옥집도 있고 세상만한 집도 있고 집들이 그냥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그걸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자랄 때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니 주님 그게 제 집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찾아보아라. 아무리 찾아가도 제 집이 없는 거예요. 왜냐?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집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저희 교회 나가는 교회에서 관광계에 유명하시던 분이에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모르면 간첩이 갈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 전도를 받고 이렇게 그 교회에 나오게 돼서 이분이 그냥 전도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영혼이 천국을 왔다 갔다 막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야 저분은 그냥 이 천국도 그냥 매일같이 드러내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한 말씀을 딱 주셨어요. 너는 좀이나 동록이 쏘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라. 저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너는 좀이나 동록이 쏘이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래요. 예, 주님 알았어요. 무조건 알았다고 해야지 어떻게 거기서. 예, 알았어요. 그런데 저를 일순간에 이 말을 치시더니 제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졌는데 지옥은 음산하고 빨리 도망가고 싶어요. 거기 가서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냥 천국만 구경시켜달라고 했지 왜 내가 지옥을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지옥에 왔는가. 막 지옥은 너무너무 음산하고. 근데 어떤 사람입니다. 넌 어떻게 알았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 무서워서 막 발버둥을 떠니까 이 사람은요 옆에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이 사람은 무덤 속에 들어갔었는데 잠시 구경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대답도 못하겠어요. 빨리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빨리 가야 되는데 무서워 그랬더니 옆에 저한테 보여주신 것이 갖가지 형벌을 받아서 옷을 다 벗기고 막 이렇게 막 다 쓰러진 모습들 저 뒤에는 뭐 유황불이라고 하는데 거기 무서워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갖가지 형벌을 받는데 어떤 형벌을 저에게 보여주셨냐면 이만한 똥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 똥은 썩은 똥이에요. 근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맞으니까 여기 똥통 속에 10번만 들어갔다 나오래요. 내가 왜 이 똥통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난 안 들어가겠다고. 난 안 들어갈래요. 그러니까 서로를 잡아줘서 똥통 속에 들어갔어요. 똥통 속에 한 번, 두 번, 이제 10번을 쉬는 거예요. 네 번까지는 막 몸부림 pu다가 5번째부터는 아예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서로를 잡아주고 거기를 똥통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10번을 들어갔다 나오고 제가 나와서 그랬어요. 아니 내가 왜 여기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고. 나를 이 똥통 속에 들어간 이유를 대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줘요. 너희 죄가 이 똥보다 더 더러우니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한테 또 벌을 받고 가래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아가씨 때 그레고리 팩이라는 영화배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서부의 사나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극장을 한 적이 없어요. 매일같이 남동생들하고 칼싸움, 총싸움, 따다다다다 총싸움하고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남자 동생들하고 그 서부 영화를 그런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서부 영화에 말을 타고 스카프를 탁 모자를 쓰고 나온 영화배우가 그레고리 팩이라는 영화배우였어요. 그레고리 팩이라고 하룻밤만 잡았으면 참 좋겠다. 저렇게 멋있는 남자가 어딨어. 너무 멋있게 생겼다. 내 지옥에서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를 한번 보고 가려는 거야. 그런데요, 그런 그레고리 픽이 아니에요. 막 얼굴이 시커멓고, 막 이빨을 이렇게 나오고, 입술에 이렇게 두툼하고, 그냥 괴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살려달라고, 다시는 내가 이거 죄를 안 믿겠다고,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딱 다시 제 이마를 치시더라고요. 깨서 보니까 우리 아장아장한 우리 그 판석이가 4살 때까지 젖을 먹었거든요. 그 판석이가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 갔다 온 건데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한 40분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천국과 지옥의 체험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저희 남편이 그때 부산에 가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난 정말 새로운 세계를 봤다. 당신 사업 다 접어서 빨리 여기 나한테 돌아오라고. 나는 정말 이 신비로운 이 세계, 제가 그냥 세상적으로 살았던 세계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세계, 당신 그 사업 다 던져버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저희 그 남편이 이 여자가 너무 오랫동안 혼자 떨어져 있더니 정신이 약간 갈린가 보다. 그래서 걱정해가지고 다시 제 곁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건설회사 소장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다시 조그만 집에서 살다가 다시 아파트로 갔어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면은 탁 거들을 펴요. 운전기사가 탁 문을 열어주면 딱 타고, 그리고 밤에도 그냥 늦게 들어오시고 그냥 방탕한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교회를 같이 나가자 해도 가서 그냥 별로 재미가 없으신지. 예.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역겨웠어요, 그때는. 주님이 저렇게 죄를 지는, 내가 보는 그 지옥에 저렇게 떨어질 텐데 이 남자가 계속 죄를 지면 안 되지.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모르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누가 저를 신앙지도 안 해주십니까? 주님, 저렇게 살려면 데려가세요. 왜 저렇게 죄를 짓고 삽니까? 죄를 져서 나중에 그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것보다 지금 빨리 데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한지 꿈으로 장례식 하는 걸 보여주시더니 한 달 만에 데려가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1년 6개월이나 한 2년 정도는 더 사신다고 했어요. 근데 당뇨 합병으로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교회 가서 전도사 생활도 하고, 또 이제 한국 최초 신학자인 선교회 일라이트 월드 미션이라는 메인 선교기관에 낮에는 일하고, 교회 가서 주말에는 교육전도사로 선교를 부르는데, 제가 이제 그 아파트를 다 처분해서 부모님께 다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제가 이제 선교사 사는 집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아파트에서 또 살게 되었는데, 이제 적금을 제가 모아놨어요.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때 당시 한 300만원, 아파트 한 채 때는 2,500만원, 2,000만원 할 때예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놓고, 이제 나는 이 돈을 모아서 이제 또 요 앞에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그런데 낮에는 선교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교회 가는데, 교회에서 어느 날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신다는 거예요.